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정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5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새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죄의 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 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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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를 주로 삼아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가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한 7, 8시가 되면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제 각 지파별, 가문별 인구가 정확히 조사가 되고 이 진영 내에서의 위치를 배정받은 후에 다른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다시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의 직무를 설명을 합니다. 인구 조사 때도 그렇게 진영에서의 위치를 정할 때도 그렇고 맨 마지막에 레위인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레위도 다 그 지파에 속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파를 다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레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도 2장에서 진영에서 각 지파의 위치, 행진할 때 순서를 언급한 후에 다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죠. 제사장과 레위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지시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은 그들이 성막 봉사자들로서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부여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선택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에서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앞에 레위기에서 보면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반,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반, 그렇게 예배가 이스라엘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들의 성막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론은 고핫 자손의 고핫의 손자이며 아브람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고, 이 그 가계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즉 아론과 하여튼 고핫 자손, 고핫의 손자고 아므람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쉬아흐라는 특수하게 제조된 매우 비싼 관유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막 관리라는 특수직을 위해서 위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위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 그렇게 했고, 레위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핫의 가문에서, 즉 이 아론의 할아버지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고핫의 손자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고 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 중에 두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제사, 허락되지 않은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 회막에서, 장막에서 사용되는 불은 항상 이 제단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 다른 곳에서 그 불을 취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이 레위기를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한 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불을 취해서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참변을 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혼미케 하는 그 어떤 일도 삼가고 피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 제사장 혈통이 이어졌습니다. 둘 중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적통을 잇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임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보조, 이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라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심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의 관리 및 운반, 민수기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의 음악 담당, 여기 3번과 4번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이 밝히는 레위인의 1차적인 임무는 아론의 지도하에 제사장의 보조자 및 조력자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위인들은 도살된 짐승의 목에서 나오는 그 피를 그릇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건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레위인들은 회중을 위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올라오면 그들이 지정된 절차에 따라 제사와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속죄제의 경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에게 안수하고 이 양을 도살해야 하는데,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양을 도살할 수가 없다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레위인이 가서 이렇게 도살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예물을 드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막의 관리였습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기물들 중에 어떤 소모품들을 제사장들의 지도하에 다시 제작하는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역대 상하에 더욱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쯤에 가면 또 레위 안에서 지파에 따라, 이 가문에 따라서 무엇을 맡으라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성막의 분해 및 운반 조립의 책임을 레위인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에 준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성막 출입이 제한 없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외인,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사나 봉헌물을 바치는 목적 외에 성막에 들어오는 일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가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저지한 뒤에 그를 죽일 수 있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구별된 것이었죠. 레위인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를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였던 것처럼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돕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목사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이 목사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예수죠. 신약에도 보면 우리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바울의 고백들이 나오죠. 대제사장은 예수고 목사는 예수를 돕는 조력자,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 만인 제사장의 개념을 따르면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 예수를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를 돕는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때 대표 기도를 맡으시고 성경 봉독을 맡으신, 그 촛불 점화를 맡으신 이런 분들만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레위인으로서 그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 오래된 얘기죠.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회자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퍼포머고, 하나님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거고, 목사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연극을 하는 거고, 우리 회중은 관람을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가 아마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람객이시고 우리가 예배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민수기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딜 가든 임재하시기 때문이다. 너가 머물든 아니면 행진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이 그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민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장 6장 이렇게 가면 행군을 하기 전에 이 온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 의식을 치르죠. 행군을 떠나기 전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몇 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와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말 정결한 마음,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시간을 마련해 둡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불평하죠. 어디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데,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위에 아래 다 계신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공간을, 그 거룩한 공간을, 예배의 처소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실 텐데요, 시간을 내서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하시면서
내가 지금 일하는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이것이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갖고 오르는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구별되어 사용하셨습니다. 싸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만 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앞에 뒤에 우리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레위인처럼 그렇게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